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참 흥미있고 또 중요한 책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이해는 안 되고 해서 2번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UN 미래 보고서 2045인데요. UN 산하에 세계 미래를 연구하는 띵크탱크가 있어요.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 세계 미래연구협의회 회장인 제롬 글렌이라는 박사님과 또 우리 한국 대표인 박영숙 교수가 공저한 책인데 2045년, 지금부터 30년 후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쓴 책이에요. 읽어보면 꼭 공상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공상소설 아니고 정평이 있는 미래학자들이 거의 정확하게 예견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2045, 지금부터 30년 후인데 여러 가지 참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45년이 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30살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80, 90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45년 되면 뭐 요즘 우리 130까지는 살아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글쎄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6, 70세? 아니 70, 80?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한 30년 전에는 우리가 뭐 6, 70세 정도는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인류가 뭐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우리 몸을 이렇게 진단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 기계들을 이렇게 끼고 살아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노화 방지되는 어떤 그런 연구가 개발이 돼서 90세가 되지만 굉장히 젊은 90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제 2045년쯤 되면 우리들이야 120, 30까지 우리가 사는 거야. 이렇게 기대한다는 건데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들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면 장점이에요. 이 가정 생활이 이게 새롭게 될 것이다. 도전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부부들이 도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 옛날에는 30세 결혼하면 한 30년 같이 살았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소위 뭐지 50세 하는 건 뭐죠? 은혼식과 금혼식. 금혼식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아마 우리 예배 보는 어른들 가운데 다이아몬드식 60년 같이 사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어른이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2045년이 되면 30세 결혼하면 10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막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100년을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벌써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정말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꾸미는 게 우리 인생의 참 의미나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 부부들이 잘 사는 부부인가, 행복하게 사는가. 보통 부부관계 연구하는 테라피스트나 또 학자들이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좋은 습관을 자기 몸에 배게 해서 그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좋은 습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습관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거의 모든 테라피스트들이 건강한 소통, 좋은
언어 습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0년, 50년 사시면서도 정말 저녁에 아름다운 노을처럼 아주 다정다감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변가를 걸으시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파킹장 이렇게 내다보면요, 나가실 때도 벌써 한 15m 딱 떨어져가지고 막 살기가 도는, 뭔가 이게 전쟁의 그 어떤 기운이 드는 그런 부부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사이가 좋은 부부들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화를 잘하세요. 말씨가 참 예쁜 거예요. 잘 들으시고 잘 말하시고, 실질적인 그 언어 생활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감성적 대화에 익숙하신 분들이세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요. 자네가 그러니까 난 참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섭섭했어. 이런 자기 하트, 자기 가슴을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도 느끼고 나이 드실 때까지 아주 그냥 인꼬부부처럼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언어 소통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이에요. 다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1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심이라. 잘 들어라. 잘 듣는 거. 소통은 투웨이 스트리트입니다. 잘 듣는 거. 잘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듣는 훈련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두 달 전에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라싸, 남이 얘기할 때 receive를 잘해야 된다. R. 판단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말하는 의중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receive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A는 뭐죠? appreciate. 얘기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S는 뭐예요? summarize. 상대가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요, ask.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탁월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라사입니다. receive, appreciate, summarize, ask. 듣는 거 중요한데, 오늘 3장 말씀은 말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잘하셔야 돼요. 듣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기본적인 원리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3장 지금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대개 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표현하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혀의 기능이 뭔지 설명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해 주세요. 먼저 혀의 기능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분, 1시간 사람과 대화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퀘스천 물어봐서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인격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입에서 이렇게 내뱉는 언어는 입이라는 이 혀라는 기관에서 발설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내는 말은
마음에 쌓은 선 혹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는 무화과 열매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포도나무예요. 근데 내 마음이 포도나무인데 감람 열매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가 표출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는데, 혀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조그만 배의 그 방향잡이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신학대 학생들은 안수받기 전에 꼭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 컨퍼런스라는 데 꼭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던스 컨퍼런스, 지도 수련회라는 뜻이라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데 사실은 신학대 학생 한 15명, 그리고 카운셀러 목사님 15명이 가서 4박 5일 살면서 이 신학대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받는 그런 수련회예요. 3명의 목사님, 카운셀러가 한 명을 집중적으로 봐요.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여러 번 인터뷰하면서 또 액티비티도 같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면 3분 목사님이, 물론 한 분이 쓰신 걸 이제 사인하게 되는 거지만, 신학대 학생에 대한 평가서를 써요. 그리고 읽어주고 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하고 노예나 총회나 학교로 보내는 거 동의하든지, 아니면 난 사인 못하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여기 한 15명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13명은 계속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렇게 판정을 받지만, 한두 명은 거의 매년 신학 공부는 원하시면 하실지 모르지만 교단 내에서 안수받는 목회자는 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 수업 안 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게 좋겠다,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케이션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도 수련인데요. 한 사람의 삶의 길, 방향, 운명을 결정짓는, 또 지원받는 그런 수련회예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학대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국에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 말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 이런 노래의 가사말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협의회인데, 그 사람네가 펴낸 논문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주제가 뭐냐 하면, 가수의 운명은 그가 부른 노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가수가 한 노래를 집하면 한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 가사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 내가 쓴 거예요. 1926년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한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 사의 찬미를 불렀고, 애수의 소야곡 등 숱한 히트곡을 낸 남인수는 1962년 눈 감아 들이오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죽었고, 41세에 죽었고, 영원 불멸의 가수로 지칭되었던 이난영은 그녀의 노래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숨졌다. 또 1968년 가을 뇌염증으로 29세에 요절한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처럼 가을에 가버렸고, 심장염으로 죽은 배호는 마지막 입새를 마지막 노래로 남겼다. 1985년 폐결핵으로 숨진 김정호라는 가수는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라는 가사의 님이란 노래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가버렸다.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가 노랫말 연구, 가수 노랫말 연구. 흑점이란 노래를 남긴 양미라는 골수암으로 숨졌는데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란 노랫말에서 이미 암의 불길한 징조를 읽을 수 있었다. 네. 이 말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파괴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 미래를 셋업시킨다. 네. 세 번째 기능. 파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기능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여러분, 산불 지금 아주 그냥 초여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우리 주변이 아름답습니까? 지금 알곤 김밥 뭐 이런 데 가보면 써니브루크 박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성냥불 하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우리 세계적인 화재사에 보면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 화재가 아주 유명한 화재입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숲에 옮겨 붙었는데 나무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600마일을 태웠어요. 600마일이요. 여기서부터 몬트리올 지나서 퀘벡 시티 정도까지 탔죠. 불은 그런데 그 불처럼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이죠. 남의 인생에 아픔을 남기고 더군다나 우리 자녀의 가슴에 피멍을 남깁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자살하는 젊은이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 글을 보면 자살하는 젊은이들의 90%가요 부모가 나가서 죽어버려라, 너 같은 놈은 쓸데없다, 이런 류의 말을 90%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혀는 그렇게 막 정말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혀의 기능이 그런데 우리가 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을 적게 하자. 말을 적게 하자.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저는 안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교사하시다 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처음부터 가면 하지 말라,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선생이라는 직은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적게. 모하메드, 그 인도의 간디 참 존경받는데, 간디는 어떻게 이렇게 고하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자서전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분이 그런 멋진 인격으로 성장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한 무언의 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말을 안 하는 날을 정해서 말 안 하는. 말 안 하기 쉽지 않죠. 말 안 해보세요. 혹 내가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산다, 이런 사람 빼고요. 그런 사람 말 하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내가 정말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다 느끼시는 분은 무언의 날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얘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말씀 보시면 혀에 입에 나사를 조이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어떤 분 글 읽어보니까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3분 들어주고, 3-2-1 법칙이라고 하던데요, 3분 들어주고 2분 맞장구 쳐주고 1분 자기 말한대요. 3분 들어주고 2분은 그분이 얘기한 3분의 내용을 맞장구 쳐주는 얘기하고 1분을 자기 말을 한다. 그런데 아주 잘 안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3분 자기 말하고 2분 비난하고 1분 들어준대요. 그런데 그 3분의 내용이 더군다나 자기 자랑이랍니다. 그 3분이 자기 자랑이래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나는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지, 왜 사람들이 나랑 안 놀라 그러지,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자기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떠날까? 내가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길 원치 않아요. 누구랑 근데 쉽게 친구 되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서 마음을 같이 열고 친구가 돼요. 혹시요, 한번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또 뭐 방송 매개체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실수들을 공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꼬여요. 반대로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점점점 친구 잊어버립니다. 점점점 사람이 주변에서 떠나게 돼요. 3-2-1 법칙도 기억하시고요, 잘 남을 경청해주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자기 말을 정직하게 잘 해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세 번째 있군요. 셋째, 남의 말을 하지 말자. 왜? 여기 6절 말씀 보시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남 험담하는 거.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가 졸리면 씹어라. 왜? 그것처럼 잠을 쫓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대요.
확 깬대요, 확 깬대. 제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 아내랑 하다가 졸리면 깨라 한번 씹어 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만 제외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필요하시다면 남의 험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긍휼이 없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너를 재실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정말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단물을 내는 샘물 같은 입술이 되자. 축복하는 그런 입술을 키워나가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말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셨을까 의심될 만한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사회가 언어가 많이 순화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양해하시고, 쳐 죽일 놈, 싸가지 없는 놈, 육실할 놈, 돼질 놈, 썩을 놈, 잡놈, 병신, 찢어 죽일 놈, 빌어먹을 놈. 이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냥 떠돌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난무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 말에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지금 살아남았을까?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 코 풀기 할 때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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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다 돼질 놈 빌어먹을 했는데 흥해라, 이 축복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향해서.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3마디가 인생 변하게 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3마디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주고 응원이 되고, 죽으려는 사람 살리고, 살 재미가 없는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114 사랑 고백 운동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연습해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참 좋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미안했어요. 이게 114 사랑 고백 운동의 기본이에요. 왜? 이런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정말 단물 나는 샘물 같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기쁨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귀한 입술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 생각할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쉬지 않는 죽음이 가득한 악이 아니라 선이 가득한 입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찬양과 응원과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넘쳐 흐르는 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도와주시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마치 우리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뜻을 전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 축복합니다. 서로 높여주는 말, 존댓말, 사랑 고백,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 배게 하셔서 우리 부부관계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멋진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